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광야의 소망,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광활한 광야와 같아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순간이 황량하고 메마르게 느껴지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우리를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광야의 거친 바람과 뜨거운 햇살 속에서 더욱 정련되어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위로가 되심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절망 속으로 넘어지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외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단순히 고난과 시련의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신비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메마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며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처럼 가장 어두운 광야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로운 섭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반역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내하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삶의 광야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들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의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거친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어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지탱해 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에 1-8절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하고 찢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며 통회하는 심령을 친히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불 속에서 순금은 더욱 순수해지고 그 가치를 더하듯 우리의 믿음 또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잔잔한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며 그분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의 2절 광야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선하고 자비로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목마른 영혼의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지친 영혼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완벽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왔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끊임없이 반복될까 하는 불평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련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험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약속을 믿고 굳건히 서십시오.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고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하고 오묘한 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 그분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위로와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광야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터져나오는 탄식, 우리의 깊은 절망과 처절한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단지 한 줌의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의 1-4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기 위해 스스로 광야의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에 1-5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완전한 인도하심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고난당하는 다른 이들을 향해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흘린 눈물이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5회 6절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사람도 우리에게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의심이 들고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심을 다해 주님께 간절히 아뢰시시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우리의 상처와 좌절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무겁고 지친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기꺼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친밀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넓고 자비로운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깊은 안식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광야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며 더덥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연약한 풀과 같고 그 영화는 잠시 피어나는 들의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광야 넘어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향해 굳게 고정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약속된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힘껏 송축하며 그의 모든 한량없는 은택을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두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그분의 강하고 능하신 손을 굳건히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길고 짙은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희망찬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한량없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완벽한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현대인의 마음을 위한 성경 지혜 곧 평온을 찾는 내면의 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쟁,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위로와 회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위한 놀라운 지혜와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하며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으며 무엇보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디지털 세상의 과도한 자극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울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얻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영적인 차원의 깊은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며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마치 마음의 고통이 신앙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과 대인관계를 파괴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보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업의 짐, 직장의 짐, 가족의 짐, 재정의 짐, 그리고 마음의 짐까지 이 모든 짐들이 우리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잠시 동안의 휴식을 넘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심리학적인 통찰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가 결합된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며 선한 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음 돌봄과 같은 기독교적 마음관리 서적들은 성경적 원리와 심리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현대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의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와 절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상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선택은 현대인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잠언과 아가서에 담긴 솔로몬의 지혜는 관계의 소중함과 지혜로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바 여왕과의 만남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과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백성을 잘 다스렸고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특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을 직접 보고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이 보여주듯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결국 혼란과 쇠락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했고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왕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그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사랑과 관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참된 만족과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가꾸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이었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안전과 평안을 누린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의 씨앗을 심으면 독초와 같은 고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에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근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견고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혼란스러울 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려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능히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마음을 위한 성경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의 중요성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배웠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평안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얻게 되는 놀라운 평안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혼란스러울 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려울 때 언제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폭풍 속에서도 견고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놀라운 치유와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며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덧없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말씀이 주는 놀라운 위로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섬세하게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주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 속으로 담대히 들어오세요.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자비롭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아낌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깊은 위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힘과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따뜻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타인에게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모두 아시고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종종 홀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섬세하게 치유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에 전능한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깊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과 절망감에 갇히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소중한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변치 않는 용기를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친히 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굳건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놀라고 당황할 때 그분께서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굳건하고 변치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당신의 의롭고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단호히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용기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항상 굳건히 붙들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변함없는 힘이 되십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상처를 입고 아파합니다. 육체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상처이든 마음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3절은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상심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섬세하게 싸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상처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전능한 치유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귀한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주님 안에서 아물고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님들, 병을 회복해야 하는 환우분들,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은 희망의 밝은 빛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인자와 깊은 긍휼로 대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힘차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능한 회복의 능력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굳건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며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확실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이끌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과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길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귀한 양식이며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힘입니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평화로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의 길에 영원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놀랍고 강력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과 위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깊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변함없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불안한 영혼에 깊은 평안을 주며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회복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멘.